2026년 7월 19일 감동교회 주일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주님의 신비로운 섭리 속에 운행하시며 때를 따라 은혜의 단비를 내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루한 장마의 굳은 날씨와 습한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말씀하신 주님, 세상의 거센 풍파를 피해 주님의 날개 아래로 모인 주의 백성들을 품어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하늘의 평안과 위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온전한 찬양과 경배를 홀로 받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을 자복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조금만 비바람이 불어도 요동치며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눈앞의 환경을 원망했던 우리의 작은 믿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입술로는 주님을 의지한다 하면서도 정작 삶의 선택 앞에서는 세상의 계산과 방법이 앞섰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인색함과 영적 게으름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형식적인 종교의 껍데기는 모두 벗어버리게 하시고 상한 심령을 통회하는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되는 장마철 기간 동안 모든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주옵소서. 폭우와 재해 속에서도 영육이 상하지 않도록 보호막이 되어주시고 물질적인 어려움이나 삶의 터전이 흔들리는 이가 없도록 주님의 강한 오른팔로 붙들어 주옵소서. 이번 주 24일, 25일에 진행되는 개척교회 연합 여름선교학교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재정과 환경이 취약한 개척교회들이 함께 모여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세우고자 합니다. 이 연합의 자리에 성령의 강한 바람이 불게 하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손길 위에 지치지 않는 새 힘을 주시고 참여하는 어린 심령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평생의 신앙이 정립되는 골든 타임이 되게 하옵소서. 악한 사탄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안전과 건강 책임져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이 시간 인생의 벼랑 끝에 몰려 신음하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경제적인 위기로 무너진 관계로 혹은 깊은 질병과 영적 낙심으로 인해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어 울부짖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절망의 자리가 하나님의 기적과 구원이 시작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벼랑 끝에서 내미시는 주님의 손을 잡게 하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역전의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결코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담대히 일어서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둔해진 양심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다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동교회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보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예배 시간은 주일 오전 11시 30분에 있습니다. 공유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감동교회는 풍무역 2번 출구에서 도보로 2분 거리에 있습니다. 서브웨이 풍무점을 검색하시고 오시면 500 사무실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약도와 교회 정보는 유튜브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감동교회를 위해서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분들 감사드립니다. 자세한 문의는 카카오톡 친구 추가를 통하여서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간에 걸쳐서 감동교회와 또 여러 개척교회들이 연합하여서 성경학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 자녀들이 또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그들이 은혜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우리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무엘상 30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을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8절입니다. 함께 공독합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멜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그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너라 문제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울 기력이 없는 절망을 소망으로, 울 기력이 없는 절망을 소망으로 라는 말씀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이와 같은 상황을 겪으신 분이 계시다면 힘을 얻고 일어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근 분석에 따르면 요즘 세대의 공황 장애가 매우 급격히 늘어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세상의 변화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 채 낙오감과 또 실패에 대한 공포로 인하여서 내면의 통제력까지도 무너져 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도 언제 그 미천이 드러날지 모르는 이 불안감 때문에 쉬는 시간까지 쪼개면서 자신을 혹독하게 단련시키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완벽주의라는 그 감옥에 스스로 갇혀버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이 여러 조언을 찾아봅니다. 그러나 뾰족한 수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놓은 결과는 마음 챙김을 한다든지 또는 직장 내 소통 방식을 바꾼다든지 뭔가 확실한 해답을 제시하기 어려운 그러한 걸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하여서 우리의 통장에 잔고가 바닥이 나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또 취업 문턱에서 번번이 미끄러져 버린다면 이러한 조언들이 과연 귀에 들릴까요? 저도 여러분이 가는 그 길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저도 열심히 개척을 하고 목회만 하면 될 줄 알았어요. 개척하면 모든 성도들이 응원해 줄 것만 같았어요. 반대를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니까. 그 길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반대를 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개척을 막는 목사가 있고 개척을 막는 장로도 있습니다. 그들 말로는 기도를 수십 번 했대요. 기도를 하고 나타난 결과물은 개척을 막는 거예요. 결과물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래서 지금 이 개척교회 현장에 대못을 박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정상적인 교회라면 그 뜻이 어땠든지 간에 축복해주고 기도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은 채 그저 장애물을 걸어놓고 어떻게든 넘어지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모진 시련을 견뎌내고 있지만 사실 마음 한켠에 이런 마음도 있어요.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평생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겼던 그 모든 것이 허사가 되고 있구나, 그런 마음도 들고 있습니다. 매주 이러한 시련을 겪다 보니까 제가 이런 그 큰 산을 견뎌낼 힘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환경은요 갈수록 처참해져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저희에게 위로를 해주지만 여러분들도 그런 위로를 아마 많이 받아보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조언이 그저 소리 없는 외침에 불과할 뿐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러한 분들에게는 그런 형식적인 조언들보다는 물론 마음에 담긴 말씀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것들로보다는 외부로부터 우리를 일으켜주는 그런 강력한 능력이 필요할 때가 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역사적인 상황을 찾기 위해서 이 본문을 찾았습니다. 우리처럼 벼랑 끝에 있었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소설에 만들어진 허구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역사에 실존했던 인물이자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사실 그의 스펙을 보면 실패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이미 세계 최강의 전사인 골리앗을 케이오스로 이긴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 인물, 아무도 대적하지 못했었던 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장본인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아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울 왕이 볼 때에는 이게 질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다윗은 전국 수배자가 되어버렸고 이 왕의 서슬퍼런 칼날을 피해서 10여 년 동안 광야를 떠돌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30장의 본문 전후 상황을 보면 이렇습니다. 다윗이 지금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블레셋의 아기스 왕, 적국의 왕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여차저차해서 이제 제가 망명을 신청하니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나와 내 휘하에 있는 600명의 군사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아기스 왕이 그를 받아들였고 그리고 시글락이라는 성읍을 그에게 맡기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블레셋의 휘하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끝없는 전쟁을 하고 있었던 찰나였어요. 어쩔 수 없이 그 전쟁에 참여를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600명의 병사를 이끌고 이제 전쟁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블레셋 군사들이 이 사람은 혹시 스파이일 수도 있으니 우리에게 불리한 전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극구 반대하는 바람에 결국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리고 다시 곧장 시글락인 자기의 땅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다윗의 군대가 지금 그 전쟁터로 나갔다라는 소식을 듣고 주변에 아말렉이라는 부족이 그 시글락이라는 동네를 습격하게 되었습니다. 아말렉은 유목 민족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디에 정착해서 경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타거나 뭐 가축을 기르는 것으로 연명을 하는데, 당시 그 시글락이 비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 아말렉은 그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면전 소식에 시글락이 비어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결국 그 빈집을 털듯 그 시글락을 약탈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글락 성읍은 불타버렸고 추종자들과 아내들과 자녀들 모두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그때 다윗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의 반응은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30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지금 고향 땅에, 아니 그 시글락 성읍에 돌아오게 되니 완전히 불타버린 상황을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사랑했었던 아내와 자녀들까지 다 잡혀간 것을 보고서 그곳에서 목 놓아 울었는데 더 이상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운 것입니다. 더 비참한 건 그 다음입니다. 이제 장정들의 그 슬픔이 극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부하들 중에 일부분이 다윗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돌을 들여서 이제 다윗을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 분명 다윗이 좋아서 어제까지 동고동락했었던 동지들이 이렇게 성읍이 불타므로 말미암아 한순간에 다윗을 원수로 보고 그의 목숨을 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입장에 대해 보자고, 진짜 다윗은 살 가망성이 1%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로는 사울 왕이 지금 자신을 죽이려 하고, 아래로는 600명의 군사가 반란을 꾀하고 있고, 지금 자신은 적군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가 생존할 수 있는 가망성은 1%도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그에게 다윗 칭찬하세요. 다윗, 정신분석학적으로 보자면 당신은 지금 휴가를 떠나야 할 때입니다. 이러한 심리적인 조언과 정신분석학적인 그 분석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가족들의 그 응원과 심지어 친구들의 그 도움이 과연 귀에 들어올까요? 다윗은 이런 상황에 과연 어떻게 대처를 했을까요?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다윗이 지금 어떠한 포인트로 일어설 수 있었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어떠한 위로가 될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벼랑 끝에서 그의 시선을 바꾼 다윗입니다. 지금 6절에 다윗이 그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매우 다급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보면은 단순히 당황하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야차르라고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사방에서 자기를 꽉 쥐어짜고 있는 상황, 통로가 좁아서 숨을 쉴 수가 없는 그 상황. 우리가 김포 지옥철을 타고 오잖아요. 그 속에 들어가서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을 가리켜서 야차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영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목이 졸려서 질식하고 있는 이런 공포를 느끼고 있는 상황이 다급하였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부하들은 지금 손에 드는 돌멩이로 자신을 향하여서 던지기 직전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새로운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가 본 것은 뭐냐? 바로 용기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하자크라는 것을 썼는데 이것은 뭐냐면 힘을 쥐어짜서 용기를 가까스로 얻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살 길이 막막해가지고 어떻게든 한번 이겨내보자 머리를 동요매가지고 그렇게 일어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스스로
여호와께 자신을 단단히 묶어버리다 라는 의미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수동적인 것과 능동적인 것이 결합하여서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놓는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의 처참한 현실과 그리고 부하들의 분노가 가득한 이 룻빛에서 시선을 돌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자신의 존재를 그곳에 묶어버린 것입니다. 훗날 다윗은 이 상황을 시편 45편 5절에 42편 5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낙심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이런 광야 가운데에서 또 다윗과 같은 상황에서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내 영혼아 어떻게 낙심하느냐? 환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오늘날 우리가 배워야 할 영적인 원리입니다. 사실 환경적으로는요 야차한 상태예요. 더 이상 숨 쉴 수 없는 갑갑한 상태. 이제는 아무도 관심이 없고 아무도 위로해주지 않는 그런 상태. 더 이상 취업에 들지 않고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러한 상태. 그런 상태이지만 나 스스로 그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자크의 상태, 나를 하나님께로 묶어버리는 그런 상태로 이겨내라는 말씀입니다. 분명 감정과 상황에 흔들릴 것입니다. 이때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것이 벼락 끝에서 탈출할 수 있는 첫 번째 열쇠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실패의 원인은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다윗의 비극은 잘못된 선택 때문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 할 때에 하나님께 뜻을 묻지 않았어요. 곧바로 쫓아오는 그 길목을 따라서 블레셋에 망명해 버린 것입니다. 인간적인 잔꾀로 결국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서 자신에게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딱 그 꼴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세상과 타협하다가 결국 자신의 그 이기적인 판단 때문에 벼락 끝에 세워지는 꼴 아니겠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선택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책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셨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8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야 네가 그때 그 선택만 안 했으면 이런 어려움 겪지 않았어 라고 다윗을 책망하지 않았어요. 그가 그렇게 좌절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아말렉을 쫓아가라. 그러면 도로 찾을 것이다. 아니 아말렉이 언제 이렇게 성읍을 털고 갔는지도 모르고 어디까지 갔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지금 사기가 완전히 바닥이 되어서 더 이상 걸을 힘이 없는 이 백성들을 데리고 가서 무슨 전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다윗이 하나님께 여쭤볼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한 겁니다. 아말렉을 쫓아라. 그리하면 도로 찾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여러분들도 분명 실패하고 좌절하는 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능력이 부족해서 실패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이 실패의 자리든 관계없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의 도우심을 맛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문제를 해결하는 그 받은 이후에 다윗의 삶을 조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힘을 얻은 다윗은 곧바로 아말렉을 추격하여서 모든 가족들과 빼앗겼던 재물들을 완벽하게 찾아옵니다.
그때 다윗에게 참 멋진 장면이 나와요. 다윗에게는 600명의 병사가 있다고 했었죠. 그런데 600명이 모두 다 같은 체력이 아니었어요. 끝까지 그 아말렉을 추격한 병사의 수는 400명이었고 쫓다가 지친 사람의 수가 200명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당시 전쟁에서는요, 그 승리를 하면 전쟁에 참여했던 자들이 그 전리품을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말렉이 탈취했던 모든 물건을 다 갖고 왔고 또 네게브에서 탈취했던 그 모든 물건을 가지고 온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400분의 1로 나누어서 가져가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다윗의 고백은 참 멋집니다. 우리 사무엘상 30장 23,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쟁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되십니까? 400분의 1이 아니라요 600분의 1로 다시 셈을 하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지극히 효율성과 능력주의 논리입니다. 승자가 모든 것을 독식하고 있어요. 그때의 다윗은요 자신의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공평하게 뒤처진 그 200명에게도 분깃을 나누자라고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을 했던 그 배경은 뭐냐면 승리의 원인이 자신이 똑똑해서 우리 군사의 힘이 막강해서 그런 게 아니라 승리하게 된 그 원인은 바로 여호와의 은혜에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자, 대우에서 이탈한 자를 업신여기지 않고 그들 다 함께 챙긴 것입니다. 이 원칙은 이스라엘 대대로 규례가 되어져서 연약한 자, 고아와 과부까지도 그들에게 계속해서 섬기는 그런 일을 감당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승자가 모든 것을 거머쥐어요. 최근 동탄에서 일어난 그 일 아시죠? 그 하이닉스에서 6억 성과금을 나눠주자마자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갑자기 주변 아파트 시세가 막 2억씩 막 몇 억씩 오르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께 그 분깃을 나눠 먹으려고 혈안이 되는 겁니다. 그와 반면에 어떠한 사람들은 자신에게 분에 넘치는 성과급이 온 것을 깨닫고 조용히 사회적인 기업에 찾아가서 남 모르게 1억을 쾌척하고 그렇게 나누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국교회가 대형교회에 쏠리는 사람이 매우 심각해집니다. 처음 이사 오면 어디 교회를 갈까? 그러면 먼저 가장 큰 교회부터 찾아요. 사실 큰 교회 가면 시스템이 좋죠. 환경이 좋겠죠. 그러나 그 개개인의 영적인 상태까지도 다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대로 된 케어를 받으시려면 주변에 가까운 교회,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그리고 말씀대로 증거하는 교회를 찾으셔야 할 것입니다. 마수많은 교회 중에 하나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대언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리고 내 삶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는 그런 교회야말로. 많은 교회들이 그래요. 교회 다니면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복 받은 결과가 뭡니까? 부패하게 되는 것이고 영적으로 타락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복보다는 복과 헌신을 같이 주어서, 여러분, 이와 같이 헌신을 하고 충성을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이런 복이 나타날 것입니다 라고 가르쳐주는 그런 교회야말로 진정 아름다운 교회일 것이고 앞으로도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도 정말로 작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개척 교회를 위해서 업신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대다수 교회들이 그래요.
어디 잘 되나 보자. 그냥 강 건너 불구경이더라고. 같이 돕는 협력의 관계가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개척끼리 서로 야 그래 우리끼리 서로 잘해보자. 그 서로 끙끙끙 알면서 아픔을 나누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이고 얼마나 정말로 애절한 마음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신앙생활이 없이 저도 뭐 부목사 19년 해왔습니다. 큰 교회에서 있어왔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 그냥 떵떵거리며 살고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박차고 나은 것은 하나예요. 말씀을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말씀을 말씀대로 증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세워졌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오늘도 능력주의와 각자 도생의 논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도 여기서는 자유로울 수 없어요. 남을 밟고 올라서야 살아남는다라는 가르침이 교회와 세상에 가득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의 비전은 다윗처럼 세상과는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성공을 위해서 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고 그 받은 은혜를 흘리는 데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많은 직장과 일터에서 승리했을 때에 그 복이 내가 잘해서 얻어졌다라고 여기지 마시고 내게 주어진 그 복을 정말로 내가 감당할 수 없다. 내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반도체가 전 세계적으로 호황이 되어서 AI가 전 세계적으로 호황이 되어서 내가 어떻게 이런 복을 누릴 수 있었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주변에 낙오된 자들, 지금도 정말 여름에 에어컨이 없어서 더워하는 그 쪽반쪽 사람들을 위해서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내게 주신 것은 내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이와 같은 일들은 자연스럽게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 이러한 일들이 계속 여기저기서 발생한다면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베푼 그러한 선의가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손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것이고, 그리고 온 세계에 여러분이 그 전한 그 감동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질 것이고, 또 감동교회에게 그 은혜가 받아진다면 받은 은혜를 또 다른 교회에, 또 다른 사역에 또 매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세상에 나아가게 될 텐데, 여러분 여전히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일이 생긴다면 다윗이 그랬듯 하나님께 꽉 묵히는 그런 하자크의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내 주변에 있는 지친 영혼들에게 시원한 커피 한 잔을 건네시면서 감동이 전해지는 그런 아름다운 순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의 그 30장의 상황은 지금까지 읽어봤을 때 참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우리가 사무엘상 30장으로 끝났다라면 참 어두웠겠죠. 그러나 반전이 어디에 나타나느냐? 바로 한 장 넘기시면 사무엘상 31장에 나타납니다. 사무엘상 31장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사울 왕이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그리고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추대되는 것이 아까 돌로 맞아 죽은 그 상황 다음에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고비를 넘겼더니 비로소 다윗이 왕 위에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사무엘상 31장이 펼쳐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시선을 바꾸시고 실패의 원인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는지를 살펴보시고 문제를 해결받은 이후에 어떤 삶을 살지를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울 기력이 없는 그 사람들에게 무엇으로 위로와 사랑을 전할지를 이번 한 주간 잘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했던 충성과 헌신과 봉사, 이것을 행하셔야 정말 복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런 선선한 고리가 나타날 수 있기 위해서는 여러분 정말 한주한 번 이와 같이 선행을 베풀고 그럼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고 또 복을 받으면 다시 선행을 베풀고 또 복을 받고 이러한 구조가 날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번영과 밀어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 뿐이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오일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번영과 밀어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 뿐이네. 이 신교회 나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덮이고 흔들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 크신 계획 나올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밀어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 크신 교회 나올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밀어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 뿐이네.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하시기를. 하나님, 우리가 약차의 상태였습니다.
사방이 꽉 막혀서 옴짝달싹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서 눈물 흘리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의 그 부르심,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 내가 그 자리에서 너를 건져주겠다. 그거 영화로운 자리에 내가 올려주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전히 응답하고 계십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환경은 여전히 우리를 꽉 올마매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크신 권능의 팔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마침내 우리가 그 어려운 속박에서부터 건져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하자크의 상태, 여호와께 단단히 우리를 묶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 위해선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대로 사용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신 계획을 우리가 어찌할 수 있습니까? 한치 앞날을 모르는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묵묵히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우신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니 오늘 우리의 그 잘못된 그 선택을 했었던 다윗과 같이 또 잘못된 선택을 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동성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상황은 참 기쁘지 않아요. 세상에 있으면서 여전히 옥죄는 순간들만 찾아옵니다.
상황을 보면 매일같이 눈물과 한숨뿐입니다.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도무지 찾아볼 수 없고 수많은 사람들의 위로가 더 이상 내게 힘이 되지 않는 이런 상황까지 발생해 버렸습니다. 주님,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자들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그들을 눈을 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전히 손 내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그 용기로 내 스스로 주님께 의지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품에 안아주시고 건져내주시고 그래서 그를 높은 반석 위에 세워주시어서 더 이상 좌절이 아니라 이제는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환경 때문에 울고 있는 자들 하나님 직접 찾아가 주시옵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총을 다시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어서 더 이상 좌절하고 낙심하는 영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온전히 일어설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감동교회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 숱하게 좌절하고 있습니다. 몇 번이고 넘어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돕는 손길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었어요. 하나님, 감동교회를 후원하고 있는 많은 분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이름 없는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곳에 정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펼쳐지게 되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그들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그들이 축복의 통로가 연결될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하늘의 물건을 열어주시사 물붓기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차고 넘치는 은혜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부어줄 수 있는 그래서 다윗이 그 200명의 낙오자들을 위해서 분깃을 나누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나누어진 그 많은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넓은 아량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감독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귀한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이 손길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의 사업이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의 앞날의 건강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함께 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건강케 하여 주시어서 정말 일하고 버는 돈이 얼마나 기쁨의 돈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의 삶에 다시금 원동력이 생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과 상황은 비록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겨냈던 다윗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렇게 감동교회에 정말로 헌신하고 또 함께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자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그래서 이런 하작구와 같은 상태 오직 여호와께 매여 있기로 다짐하는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이번 한 주간 역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 스스로 주님께 매여 있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